꽤 오래전에 어느 신문에 그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하신 연세 높은 어른께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분은 전직 외교관 출신으로 신사 중에 신사였고 아주 점잖고 예절도 깍듯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분의 부인이 황급히 구석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미리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이 대사님께서 쌍욕을 하시더라도 놀라지 말고 양해해달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상대가 누구든 간에 사람을 보면 덮어놓고 욕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60평생 욕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안 했을 뿐더러 남이 욕하는 걸 보는 것조차 질색하던 분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을 한다라는 것이죠. 남부럽고 죄송해 죽겠다고 부인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간병인인 여자가 이렇게 정신을 놓아버린 뒤에 저렇게 욕이나 하는 환자는 아주 양호한 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주로 서울대학병원 특실의 상류사회 환자들에게 고용돼서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분들에게 많이 간병을 했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회개한 환자가 많았는지 어떤 분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무의식 속에서 욕하고 싶고 물어뜯고 싶은 욕구를 평생 억누르면서 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알죠. 모세도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결국 백성들이 물을 달라라고 아우성을 칠 때 결국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다윗도 결국 신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결국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절실하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 가시는데 개의치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래도 하나님 또 포기하지 않고 그를 향한 꿈과 기대를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우리가 부족하구나.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사람들인가. 정말 내일 일도 모르고 나 괜찮아. 나 도덕적으로 참 존경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이야기한 대로 병원에 가보면 나중에 말기가 되고 정신이 나가고 그럼 욕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착하다, 난 괜찮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2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넓은 일, 위대한 일 이것을 예상조차 하지는 사실 못하죠.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이런 말 하죠.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은 근사하게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하지만 전혀 믿지 못하죠. 기대조차 하지 못합니다. 27절에는 이런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보면 얼마나 근사한 말만 쏟아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실 것 믿습니다. 뭔가 이렇게 믿음에 꽉 차가지고 확신 가지고 말하는 마르다 같지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거기다 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도 그걸 못 믿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자기의 생각 가운데 해석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너
오라비가 부활할 거야. 그래도 지금 못 믿어요. 나중에 결국 마지막 날 때 부활할 때는 살아날 겁니다. 라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죠. 26절에 이런 말씀까지 또 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결국 이 나사로가 다시 한번 살아날 것, 오늘 살아날 것 이야기하시지만 마르다는 전혀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27절에 주여 그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이래놓고서는 39절에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돌 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시신까지 부패돼서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말은 근사하게 쫙 다 하고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하는데 절대로 자기의 오라버니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32절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 가운데서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받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이러한 역경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악인 상황 가운데도 선을 만들어내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판단과 내 고집을 꺾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래도 좀 판단을 잘하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결정하는 선악은 그래도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스스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주관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의외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 바다 위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과 판단에 의거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 사경에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면서 배에서 펄쩍 뛰어가지고 물 위로 뛰어듭니다. 물론 몇 발자국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빠지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한테 손을 내미는 그 장면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이런 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과 틀과 상관없이 한번 뛰어내려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늘 상투적인 반응과 생각이 아니라 거기를 한번 넘어가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틀이 항상 고정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뭔가 이런 말을 해야지, 이렇게 판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내가 자동적으로 어떤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난 더 흥분되고요. 더 반응하고 더 기분 나쁘고 다 이런 식의 뭔가가 내 안에 존재합니다. 내 해석의 틀이죠. 내 반응의 틀이에요. 이런 틀이나 반응들이 그냥 공중에서 온 게 아니죠. 내 과거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배워오고 체험해보고 또 누구한테 교육받고 부모님을 보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해야지 내가 이게 득이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어릴 때부터 체득해온 경험치로부터 오는 어떤 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뭘 당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우리 머리 가운데 막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벌써 생각하고 판단하고 미래까지 쫙 다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거의 모든 뒤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과거라는 것이 과거에만 머물면 좋겠는데 과거는
현재에 작동하고 미래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단어,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단어, 명령어가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럼 우리가 이 기억하라가 까먹지 말고 늘 명심하라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보면 신명기 7장 1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서 앞으로 똑같은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똑같은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3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고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또 기억하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죠.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럼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의 대상, 목적어는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구약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기억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수많은 절기들이 나오잖아요.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나팔절 줄창 나오는데 그런 절기들의 거의 공통된 것은 뭘까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였어요. 바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애굽을 밤에 급하게 탈출하던 날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고, 장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며 지내던 때를 기억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장막절, 유월절 무슨 절기마다 결국 그들은 뭘 하냐면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기억한다라는 게 그냥 명심해라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 가운데 아주 확실한 과거의 하나님의 경험으로 뿌리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에게 과거에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기억을 가지고 해석하고 미래를 살고 지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고 판단하지 말고 판단과 해석의 준거의 기준이 되는 건 출애굽의 과거의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비극의 시나리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망하겠지, 어떤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출애굽의 기억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지금의 일과 상황들을 기억하고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기억하라는 건 그 출애굽의 기억이 현재를 창조하고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비춰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재를 해석하고요, 미래를 걱정할 때 다 보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다 투영해가지고 그걸 시나리오 써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의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딸이 학교에서 막 술 먹고 사고 쳤어요.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막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아이 여학생이 이제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말 이 아이가 깨닫게 되면서 무료급식소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정말 복음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느끼고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는 여전한 거예요. 딸은 분명히 공황장애에서 벗어났고 술도 안 먹고 이제 복음 가운데 뭔가 뜨거워져서 헌신하고 돕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맨날 이 딸이 언제 또다시 술을 먹고 언제 또 망가질까 그 생각만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을 볼 때마다 항상 불안하고 딸에 대해서 항상 이 잔소리를 끝일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 상담가가 보면서 지금 문제는 저 딸이 아니라 저 아버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지금 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미래를 그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 지금 자기 당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고 이제 충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과연 당신, 그 아버지 당신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한테 늘 실망하시는 하나님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로 살아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기준에 못 맞추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더 했어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 칭찬과 격려보다는 항상 훈계와 지적이 많은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그래서 지적 많이 하고 요구가 많고 정서적으로는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말을 해주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명령을 평생 따라서 산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뭐냐면 규칙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는 관계라고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그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 투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15살쯤 됐을 때 이제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하도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난 이제 가정과 멀리하고 난 이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위해서 학업과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으니까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도 잘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가족이 그닥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다. 이러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모든 반응, 정서적인 반응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모든 관계가 어떻게 보면 뭘 지키고 목표가 있고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당하고 이런 것만 삶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그 딸에 대하여 뭔가 선하게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밖에 늘 근심하고 또다시 그 규칙을 어길까 봐 딸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딸이 그렇게 된 건 그런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과 상처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말하게 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태어나서 뭐예요?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모한테 배우죠. 부모가 이럴 때는 인상 빡쓰면 저럴 때는 저게 나쁜 일이구나 어떻구나 이러면서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면서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투적인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배워가는 새로운 거듭남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창조하기 원하시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기억이라는 과거의 아주 중요한 기억을 심어주고 싶어 하시듯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과거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때로는 실족하고 실망시킬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억.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체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믿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 체험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이야기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야기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기억, 잘못된 반응으로부터 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산 이유는 단 하나다.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를 늘 부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상처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처란 부정적인 사람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 과거에 매여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패배자들, 낙오자들의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시작은 작고 초라했지만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싶어서 앞만 보며 달려왔다.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과거를 부정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인생 전체를 설계하고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고 10년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5년, 1년 단위로 분할했다. 1년을 다시 분기 단위로 주간 단위로 나누어서 하루에 5분, 10분 시간 관리를 철저히 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았고 안정감이 없었다. 나는 무너졌고 가정은 파괴됐다. 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아 벌어진 결과였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처를 돌볼 수 없다. 돌볼 수 없으면 치유될 수 없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모른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면 사람은 상처를 돌볼 수 있고 그 과거가 어떠한 과거였는지 스스로 질문하면서 하나님 가운데서 새롭게 다른 기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를 자꾸만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가운데서 새로운 과거의 기억,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억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짜증내고 이랬다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반응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많이 고치시는 어떤 치유의 경험 가운데 하나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과거의 상처로부터, 과거의 악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하나님이 다 덜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기억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점점 달라지는 거죠. 이미 이야기한 대로 아이가 부모한테 새 것을 배우듯이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짜증내지 않아도 될 일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다르게 반응해도 되는 거구나.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구나. 그걸 하나님 가운데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우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이게 이원화가 돼버리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하나님 보고 그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하나도 안 변한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하라고 말하는 어떤 그 조력자의 역할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한다라는 건 내가 다 정해놨으니까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과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미래를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신뢰하며 가는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하냐 하면 내가 맨 처음에 예를 들어 기도가 내 자식 누가 편하게 해달라고, 그 아이가 이렇게 해서 어떤 학교에 가고 뭐 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쭉 하던 기도들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바뀌어야 되는군요. 제가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내가 문제였군요. 그러고 기도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도 안 변했다. 세상에 기독교가 욕먹는 게 뭡니까? 그 자신의 과거의 기억과 판단과 생각과 준거에 특히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니까 욕먹는 거죠. 내 생각과 판단과 말은 하나도 안 변하고 말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결국 믿음의 성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여태까지 보면서 늘 여러 번 나왔죠. 알아가는 것. 그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그 사귐 가운데로 성령님이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한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 가운데로 우리가 점점 가까워가고 그분께 여러 가지 기억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추억들을 경험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가 된다는 건 내가 무엇을 지킴으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뭔가를 지키고 더 많은 뭔가를 내고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가가 거룩해지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다. 그거예요. 그냥 부모를 더 닮아가고 부모님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점점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의 기억을 사건으로만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뜨거운 감격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요구하시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억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 가운데 뜨겁게 간직하며 그걸 가지고 오늘도 미래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자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게 과거의 신앙 좋았을 때를 기억하며 뜨거워지자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늘 똑같은 생각과 시나리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기대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드는 생각들을 잘 한번 관찰해보고 다시 한번 주의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내가 들어있는 기본값을 가지고 살아요. 습관대로. 오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지? 내가 왜 짜증내지? 내가 왜 분노내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본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냥 습관대로 사라진 거예요. 그냥 말하고 늘 느껴지는 대로 그냥 뱉고 이러면서 살아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속상한 것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뭐를 통해서? 내가 화를 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제 안에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노할까요?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당했을 때도 화 안 낼 수 있는 일은 난 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물어봐 가면서 하나님 가운데서 새롭게 반응하는 법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야죠. 우리 가운데 뭔가 이런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저녁의 반추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고요. 이러면서 하나씩 우리의 삶을 돌아가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글인데 전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 와닿는 게 있었어요. 어느 여성분의 글이에요. 제가 유치원 시절쯤부터 몇 년 동안 많이 아팠어요. 소아암으로.
지금은 완치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35살 미혼 여자예요. 방금 어느 인터넷 카페에 갔다가 엄마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글이 있길래 문득 생각났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냥 아픈 것도 아니었고 소아암이었는데 이상하게 병원에서의 오랜 기억이 행복하게 남았어요. 신기하죠? 열만 나면 무조건 응급실 가고 당연한 듯 입원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마 입원실이 없어서 새벽 내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는데 조명은 쨍하고 응급실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렸어요. 아무튼 시끄러운 와중에 엄마가 내 옆에 같이 누워 진짜 재밌다는 표정으로 우리 캠핑 온 것 같다. 그치? 맨날 집에서 자다가 이 시간에 안 자고 여기 있으니까 진짜 재밌다. 이러셨어요. 근데 엄마가 진짜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재밌었어요. 입원하는 날에는 우리 병원 슈퍼에서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TV도 실컷 보자. 재밌겠다. 그치? 그렇게 웃으면서 짐 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병원에 있는 내내 개미도 잡고 식물도 관찰하고 분명 전 몸이 아팠던 건 기억나는데 병원에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엄마가 옛날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동서양 구분 없이 재밌는 동화 얘기도 엄청 많이 해줬어요. 제가 유독 아픈 날에도 아픈 거 계속 가지 않아 잠깐이야 알지? 끝내고 재밌게 놀자 이런 말 꼭 해주고 항상 우리 딸 아파도 돼. 맨날 아파도 되고 마음껏 아파도 돼.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아프지 마. 얼른 나아야지. 그 말보다 듣기 좋았어요. 지금도 가끔 드는 생각이 그 응급실 침대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저거 재밌겠다 그치 하며 말했던 엄마가 속으로는 얼마나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프고 많이 고마워요.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암이었는데 그때 엄마 나이가 고작 31살인데 저는 35살 먹고도 철이 없거든요. 정말 엄마가 보여준 최고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35살 된 이 여성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기억이 이 엄마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암이라는 그 어릴 때에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 가운데 그 엄마가 고통 가운데 창조해준 그 아이에게 부어준 그 삶의 이야기가 이 여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기억이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가 실족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낭망한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다 지워내고 거기에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경험을 우리 가운데 가득 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현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도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분노할 때마다 그 과거의 여러 가지의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기억들과 틀들이 나를 흔들고 잡고 나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기 원해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억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어떤 감동들을 담아가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반응하고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듭난 인생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정적인 말들과 비판적인 이야기들과 낙담의 말들과 실망의 말들만을 쏟아낸다면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건 말로만의 자유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고 거듭남이고 그것이 부활을 미리 경험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같은 일을 당해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부활이고 거듭난 삶을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경험과 체험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똑같은 말하며 똑같은 반응과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거듭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기대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며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말하고 격려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